오늘은 진정한 사랑은 죄인을 변화시킨다. 진정한 사랑은 죄인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동화죠. 어린이 동화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동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이렇게 쉬운 예화를 들고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 전체 줄거리가 어렵지 않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이제 한 소년과 그 소년을 사랑했던 나무의 사랑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년은 어린 시절에 나무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무 주위에서 나무와 함께 뒹굴고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그늘에 앉아서 쉬기도 하면서 나무와 함께 이 어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무도 그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즐거웠죠. 그래서 소년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을 느끼면서 나무와 소년은 이렇게 서로가 아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제 이 자기가 사랑했던 이 소년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전체적인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 소년을 사랑한다는 자기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어떤 큰 줄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을 해서 소년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게 슬픔이에요, 행복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동화의 제일 끝의 결론은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행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야.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 여기서 핵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행복이라는 표현이 그냥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동화 이야기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 5분이면 다 읽으니까. 한번. 그 짧은 동화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가 계속 사실은 거기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예. 이런 거예요. 나무가 사랑하는 소녀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줄 때마다 나무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거거든요. 소년이 이제 돈이 필요할 때 그러면 너 나무에 나 있는 이 사과를 따가서 그래서 그걸 가져가라 라고 했을 때 소년이 이 나무에 사과를 다 따가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이제 사과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이 나무는요 소년에게 자기가 줄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시간이 좀 얼마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두 번째로 이제 집을 지어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나뭇가지에 있는 이 가지들을 다 베어가서 이 가지로 집을 지으렴 그러죠. 그래서 소년이 나뭇가지를 다 베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배를 지어서 멀리 가가지고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지어야 되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자기 나무를 다 잘라가라, 줄기를 다 잘라가라. 그래서 이제 나무는 밑둥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게 아까워서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들고서 자기를 멀리 떠나가는 그 소년, 자기를 떠나간다라는 게 서운해서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 내가 희생한 게 억울해서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소년이 노인이 돼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밑둥만 남은 나무에게 와가지고 내가 쉴 곳이 필요하니까 그 나무 그래 내 밑둥을 거기 이제 웅크렸던 나무가 자기 이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이 내 밑둥 위에 앉아서 쉬렴 그렇게 하고 끝이 나죠. 그래서 나무는 결론이 뭐라고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죠. 이 나무가 말하는 행복은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사랑이 가진 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를 내어주는 것인데 그 사랑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 제가 오늘 설교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실천이거든요. 저는 사랑에 아주 약한 사람이거든요. 이쪽으로는 재주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거 사랑이 없는 사실은 제 밑천을 드러내야 되고 밑바닥을 드러내야 되는 설교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설교를 하기 제한테는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요,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좋을 때는요, 간슬게 다 내어줬다가 내 마음이 토라져 있으면은 흥치뿡이잖아요. 그래, 너 잘났고, 너 똑똑하다. 그러놓고는 이제, 우리 사랑은 어때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옛날 영화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유지태가 그러잖아요. 그 봄날은 간단가 그 영화에서. 이영애 씨가, 그죠?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딱 이러니까 유지태가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러잖아요. 유명한 대사죠. 우리는 사랑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변해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렇게 가잖아. 근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유지되어 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게 식상하게 들릴 만큼, 그죠? 전부 다 그냥 저기 서양은 뭐 맨날 인사가 I love you잖아요. I love you, I love you. 그 좀 그래요. 우리한테는 좀 안 맞아요.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여튼 그렇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가족과 내 형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세 번의 이어지는 연속전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연속적인 대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답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그저 답변으로 이 대화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번이 계속 연속적으로 등장하죠. 세 번. 질문하시고 세 번 답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 사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3이라는 것이 완전수거거든요. 이 히브리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계속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이 예수님을, 그죠? 자기가 예수님에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내가 다 버릴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했음에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사랑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텐데요. 자, 본문 읽으면서 말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사실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요 한 절 가지고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길잖아요. 제 실력상 이 한 절 이상을 벗어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이 한 절 가지고 오늘은 다 나눌 텐데, 한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밥상 차려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다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배고픈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원래 그저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라는 말은요, 조약돌이라는 말이에요. 조약돌. 말의 뜻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해서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조약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의 이 시몬을, 그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 반석이다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을. 그죠?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기가 얇아서 그 말을 듣고 이리저리 잘 휩쓸려 다니던 그런 부류의 인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든든한 사람으로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그 이름 그대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냐면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과거의 자신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절, 예수님을 만나기 시절, 과거의 베드로의 삶,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는 거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얼마나 교만해 있고 얼마나 자기 치장, 자기 자랑, 자기 공로에 빠져 있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베드로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드는 목적으로 지금 옛날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 조약돌이었다라는 것 기억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때 너의 삶이 어땠느냐, 너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았고 얼마나 너의 삶이 그렇게 형편없는 삶이었지 않느냐, 이거 너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지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인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심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교만의 쓴뿌리를 다시금 끄집어내는 거죠. 돌아보게 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랑이,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자와 소의 사랑 알잖아요. 사자가 소를 사랑해서 맨날 뭐 갖다 줬다고요? 고기 갖다 줬다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아껴가지고 안 먹고 소한테 딱 갖다 주는 거야. 소한테 그런 거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거 내가 아끼는 거야. 어서 먹어. 자기 성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짝을 많이 이루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진 자, 좀 더 높은 자가 못 가진 자, 없는 자에게 자비와 그죠, 뭐 어떤 나눔을 베푸는 것, 이걸 긍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동정심 베푸는 걸.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긍휼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 긍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높은 데서 낮은 그런 인격을 바라보면서 베푸시는 동정, 이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그 처지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죠?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걸 긍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그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그래서 베푼다고 할 때,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내가 긍휼을 베풀었다고 해서 더 내가 높아졌다거나 내가 더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똑같은 처지에서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그 못 되어 있는, 그 안 되어 있는 그 처지에 나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자, 본문 다시 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그 무슨 베드로의 어떤 탁월함이라든가 그의 능력이라든가 너 어떻게 이제 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실력이 되었느냐, 어떤 조건을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실력을 갖췄냐,
너 스펙이 어디까지 올라왔냐? 영어 토플 점수는 몇 점이냐? 이거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뭐 묻고 계시다고요? 딱 하나 묻는 게 뭐라고요? 집요하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문제가 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고장나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하는 거죠. 자, 단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 15절에서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세 번 대답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똑같은 사랑으로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헬라어로 나오는 사랑의 세 가지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게 아가페라는 말을 써요. 이 사랑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완전한 자기 희생과 그죠? 자기의 내어줌으로 우리를 끝까지 하시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정으로 표현되는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이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 변하는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 뭐냐면은 에로스 사랑. 에로스는 여러분들 알죠.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이고 성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이 에로스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랑이 등장해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 이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아가페오 메라고 해요. 내가 이제 영어로 미예요. 나를 목격죠. 그러니까 나를 네가 아가페오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전적으로 사랑하느냐, 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랑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조건 없이 내어주는 하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요,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이에요. 희생적이에요, 사랑은요. 헌신적이죠. 보세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제가 배우고 아는 사랑은요, 그렇습니다. 다 그 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왜 십자가를 사랑의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자기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일이 십자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걸 무슨 수학 공식처럼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논리로 이해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단순히 어떤 논리적이고 방법론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어떤 공식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속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십자가의 자기 희생의 사랑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 아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그게 내 마음속에 내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와닿았잖아요. 그럼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엄마가 맨날 밥 해주잖아요.
할 말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밥 해줬잖아. 할 말 있어 없어 그러면은. 거기에 엄마의 사랑을 여러분 보세요.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밥을 안 해줬으니까 모르지. 네. 맨날 하루에 한 끼 이상 엄마로부터 밥을 얻어먹었어요. 몇십 년 동안에. 그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은. 그래도 모른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다고요. 사랑에는. 그 희생을 내가 맛보아서 안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몸으로 아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식당에서 나오는 무슨 월요일에는 콩나물국, 화요일에는 무슨 그저 북어국, 뭐 이렇게 매뉴얼대로 나오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아이의 입맛에 따라서 오늘 뭐 먹고 싶니? 또 그걸 또 고려해 가지고 음식을 매일 생각해서 차려내는 그 희생과 사랑이 있다고요. 그게 내 몸으로 아니까 알아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걸 갖다가 깨달아 아는 거라고요. 이게 체험이 안 됐는데, 그죠? 자, 보세요. 엄마랑 평생 이제 헤어져 있었어.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어른이 다 됐는데 엄마를 이산가족 찾기 위해서 만났어. 그럼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내가 체험이 없잖아요. 피부로 와닿는 경험이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체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내 피부로 매일매일 엄마가 나를 밥 챙겨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매일매일 내 피부로 체험되어진다고요. 경험되어진다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알아서 그분을 믿는 거라고요. 그런 자에게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이라고요. 제 딴에는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자기 희생의 대가를 맛본 자만이 아는 그 사랑의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야, 동사야. 사랑은요, 동사라고요. 사랑은 행동이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뭘 말하죠? 액션이라고요. 행동이라고요. 자기 희생이 따른다고요. 자기 죽음이죠. 그래서 15장 31절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제일 많이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가 죽어나감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성도들을 살리고, 그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게 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내가 죽어야지 가능하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저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제가 감수하는 거죠. 대가라는 것을. 제 시간과 제 삶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제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시간은 조금 드리고, 아예 없진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놀 건 놀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토요일은요, 저는 교회를 비우지 않습니다. 거의 제 목회 속에서 웬만하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맨날 서재에서 끙끙 앓고 있죠. 말씀 준비를 하느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제 사랑의 자기 희생적인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희생이 없는데 그게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쪽에서, 그죠?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웃어줘야 되고,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넘어가지고, 더 많이 용서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예. 낙한지럽죠. 이런 얘기를 하기가. 우리는 그래요. 기질상 한국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서양 사람들이 이런 게 잘 되는데 우리는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바구니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바구니 사랑. 바구니가 아니죠. 이게 뭐 포대기 사랑. 포대기 사랑이 뭔지 아시죠? 포대기에다 보자기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그게 꽉 졸라매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속으로는 사랑해.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걸 보자기에다가 꽁꽁 우리의 사랑을 안 보이게 숨겨놓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이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 표현하는 것까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네가 표현하는 거기까지가 사랑이야. 표현하라. 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체질상. 여튼 그렇다고요. 넘어갈게요. 더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자, 벌써 계속 볼게요. 예수님께서 아가페오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되냐 하면은 필레오세라고 대답해요. 이제 아가페오로 사랑한다고 말 안 해요. 그거 조금 예수님의 사랑 요거 조금 더 나눠야 되네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요 부분 먼저 조금 더 나눌게요. 예수님의 지금 아가페오메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의도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요, 어떻게 그냥 계속 3번 연속 물으니까 겉으로 보면 막 추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의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되게 베드로를 몰아가는 그런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죠? 손바닥 뒤집듯이 이 사랑을 했다 말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못난 놈아, 이 의지도 박약한 이놈아, 네가 나의 수제자 노릇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냐? 어림도 없지. 썩 물러가. 저기 뒤에 가서 손 들고 반성하고 있어. 이렇게 책망이라도 하셨다면은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보세요? 나는 들을 욕을 들은 거야. 욕을 들어도 싸. 이런 마음이 풀리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해요. 호통 아예 안 치셔요. 그냥 계속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낯간지럽게 들리는 사랑 이야기만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표현하는 게 이 상황은 참으로 민망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민망하다라는 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민망한 상황.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정말로 베드로에게 느끼게 하고 싶은 그런 감정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지 확인되어지는 게 연인들이 싸웠어요. 다투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화해하냐면은 묻는 거죠. 더 사랑하는 쪽에서. 당신 정말로 나 사랑해? 라고 묻잖아요. 이것도 좀 닭살이 돋네요. 오늘 왜 이러지? 당신 나 정말로 사랑해? 라고 묻는다고 칩시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왜 몰라줘? 라고 하는 고백도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게 당신 나를 정말로 사랑해? 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의 질문도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진짜로 너를 위해 죽었잖니. 나는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했는데, 그런데 너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지금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이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사랑으로 하시는 거라는 또 하나의 힌트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투톤이거든요. 이게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되었던, 네 가족이 되었던, 네가 가장 아끼는 그 무엇 어느 것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해, 베드로야.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진정한 사랑은 죄인을 변화시킨다라고 정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이게 필로세라고 했어요. 필로세.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를 완벽하게, 네가 나를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예수님. 필로세, 나의 사랑은 그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100%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한 50%밖에 사랑을 못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같으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이런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겠죠. 아이고 예수님, 당연하죠. 저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세상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대답 못해요.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해요.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가진 어떤 진정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사랑하노라 고백했지만 그 사랑을 지킬 능력과 실력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것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고집에 불과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사랑이었던 거예요. 형편없는 사랑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사랑이 주는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십자가가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걸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그럼 다 구원받아야죠,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 구원받아요? 아니라고요. 그걸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하나 공식화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어,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간다고요. 이거 구원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공식화되지 않는다고요. 실제화된다고요. 동사화된다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내 심장에 들어와서 뿌리 박혀야 된다고요. 느껴져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체험되어져야 된다고요. 엄마가 매일 밥 챙겨주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지만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시기 전까지 베드로가 이걸 알아요. 그럼 베드로가 구원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베드로가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이전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만 놓고 보면 복잡하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네. 이해 가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 이 사실을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주관적인 사역이고요. 구원적인.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화시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게 늘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한다고요. 예. 예, 결론적으로 갈게요. 할 말이 많지만. 자. 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뭐 시간이 많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가 권면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권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늘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사실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사실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사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힘든 시간들을 버텨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제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아프지? 그래, 너 많이 힘든 거 내가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응원할 거야. 내가 너의 표리 될 거야. 그러리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은 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소리가 당시에는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자신의 현실에 고통에 매몰되어 있어서 당장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듣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듣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셨다. 나를 지지하고 계셨다. 나를 편들고 계셨다. 신앙이 자라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신앙이 자라날 때가 의외로 내가 위기 가운데서 큰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탄할 때 신앙이 자라난 게 아니라 야 너무 힘들어서 진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부르면서 견디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흘러보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 있던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저는 사랑의 세레나데로 들렸어요. 아주 부드러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죠.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어 베드로야. 질문인데 반어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전적으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사명 맡기면 안 되잖아요. 나 못해요. 나는 바보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긴다고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믿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의 실력을 안 본다고요. 그의 능력을 안 본다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체험해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매일매일 그냥 내가 살기 바쁜 삶 속에서 내 삶을 이어가기에 바빠서 그냥 허겁지겁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 속에서는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허겁지겁 바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체크해야 돼요. 내가 느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 변하지 않는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나를 새롭게 하고요,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